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여러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를 좋아하는데, 엊그제는 네팔 산악지대 해발 4,000m 어마어마한 산 꼭대기에서 동충하초라고 있어요. 아세요? 동충하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하여간 귀한 약재래요. 이 벌레에서 어떤 무슨 종자가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동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이런 형태의 그런 이제 귀한 약초인데, 그게 해발 4,000m에서 5,000m 그 사이에 그걸 하니까, 네팔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산속에 가서 약초를 이렇게 채집을 해서 팔아서, 보니까 이제 2달 동안 일을 해서 6개월 동안의 수입을 얻는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없더라고. 길이 없는데 산이 이렇게 돌이 무너져 가지고 산사태가 나 가지고 길이 없어졌는데, 돌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피축중한 그런 길을 며칠을 걸어가냐면 6일에서 7일을 걸어가더라고. 근데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업고 머리에 이고 온 가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밥도 지어 먹고. 근데 텔레비 제목이 데스로드, 죽음의 길,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어려운 그 길을 사람들이 가서 동충하초를 채집하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간 방송 방송기자가 어떤 22살 먹은 이제 남자 청년인데, 어린 동생 14살짜리인가 12살짜리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돈을 벌어서 아버지 빚을 갚고, 그리고 좀 돈이 나오면 동생을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정말 어려운 죽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닌가. 우리가 2019년을 보낼 때 덕담도 하고, 내년에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데, 덕담 속에 담긴 뜻이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대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작은 소망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희망 속에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가능받아도 그 마음속에 어떤 큰 기대를 오히려 내려놓고 마음에 욕심을 덜어내는 공간을 더 많이 키워서,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마음을 더 키워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삼고, 또 그걸 또 감사하는 그런 연말,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 요즘에 이제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쭉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너희 나라 망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는 가운데서 이 뭔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 연말 연시에는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이런 연말이나 연시에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연말 연시에 어울리는 성경 본문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시리즈로 지난번에 이제 12월 들어서기 전에 11월 마지막 주일에 미가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이 2장인데 2장의 내용이 이 연말 연시에 어울리는 말씀인가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는 더 잘 어울리는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살짝 해봤는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종종 그런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지만 참 절묘하게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미가서 2장의 말씀을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 연말 연시에 중요한 때에 어울리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죠.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해서 다른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이 말씀이야말로 이 연말 연시에 얼마나 이 어울리는 말씀인가 이렇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렇게도 그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이 미가서 1장에서 그 11월 마지막 주일에 했던 말씀 그 본문에는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이 북쪽 그때 당시에 이제 서로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된다. 그래서 남북 공이 사람은 이제 남쪽 사람이지만 남북 공이 들어야 할 교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한 5명 정도가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5명 정도가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이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있는 분들은 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로보암 왕과 그 또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이런 그리고 베가 이 5왕이 있었는데, 이 5왕이 그때 당시 북쪽 왕들이었는데 그 5왕들 중에서 첫 번째 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아모스서에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서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북쪽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했던 그런 그 분위기가 배경이고, 또 남쪽에도 같은 시대의 배경이 이 풍요의 시대, 잘 사는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 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북에 나눠진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서 1장에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미가가 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아모스에서 말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경고했던 그 경고의 내용이 남쪽에도 오늘날 미가가 생각할 때 남쪽에도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그 차이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그 한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그 현상들, 이 배경이 됐던 시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대요. 어느 정도 그 사회가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도무지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남북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도대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그 힌트가 오늘 미가서 2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밤에 침상에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그 침상에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죄질 생각만 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저녁 내 이제 그 몸을 뒤척여거리면서 꿈꾸는 것들이 하룻밤에 고대광실 집을 몇 채를 지었다가 헐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서 죄질 생각을 했다, 이 밤을. 이 죄질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손에 힘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보통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충만했다, 이게. 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으려고 했던 이 충만한 생각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뭐였더냐, 이게. 그 죄를 지으려고 했더니 뭐냐? 2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은 부동산 투기할 생각으로 저녁 내 몸을 뒤척거리면서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 좀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할 생각으로 저녁 내 밤을 새워서 몸을 뒤척거리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짚히는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대요.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뭐냐 했더니 그 어린이들의 다수가 부동산 투기다. 우리나라에서 잘 되려면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된다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회가, 가정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됐던 시대에 부동산 투기가 오늘식으로 있었을까? 오늘날식으로 그런 부동산 투기는 없었지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뿌리가 깊고 오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구약 민수기에 보면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땅을 나누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민족의 터전을 만들 때 이 땅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뿌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대단히 역사적 뿌리가 깊다. 이런 성경적 배경이 아니라고 해도 인류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의 문제는 어떤 시대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을 이룹니까? 결국 인류의 역사의 핵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냐? 땅에 관한 집착이 있었다. 그런 땅에 관한. 기회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이 있다 싶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하고 세계의 역사다. 뭐 전쟁이 있던 시대나 없던 시대나 마찬가지. 중세 유럽의 그 시대를 갖다 우리가 봉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 간의 땅을 얻기 위한 이런 투쟁, 이런 노력들이 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개인에게 땅이 아예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갖다 봉건주의 시대. 그래서 뭐 영주니 뭐 무슨 귀족이니 이런 사람들이 한 고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모든 국민들은 소장농이나 아니면 농노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종살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이 유럽 땅에서 했어요. 이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전쟁 아닙니다. 덴마크도 이 1500년대 초까지도 지금이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됐지만 1500년대 초만이나 해도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온 식구가 주인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품삯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온 가족이 종살이처럼 그걸 농노라고 그래. 농노. 전에 제가 영국의 그 셰필드라고 하는 그곳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살았던 그 후배 선교사가 거기 살아서 한번 영국에 간 김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유명한 동네라고 해서 한 군데를 저를 안내해서 갔는데 거기에 그 귀족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갔는데 한 사람이 그 갖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 치면 일개 군의 땅을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 사이로 도로도 있고 뭐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허용을 하지만 그 한가운데 거의 그 왕이 사는 궁전 뭐 거의 부영가는 그런 아주 그 성이 있더라고. 기가 막히고 그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대요. 거기에. 이런 것처럼 중세에는 이런 힘센 사람들이 거의 일개 고을 더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배울 때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공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당연히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빌붙어서 얻어먹거나 종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17세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눈을 뜨고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라고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서서 이런 어떤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란다든지 사회주의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이런 나라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나서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의 그 이론 중에 하나인 사회 계약론을 설파했던 루소라는 사람 알 거예요. 루소. 다른 사람 잘 몰라도 루소는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위 민주주의의 기초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회 계약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그 말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다.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낸 사람은 정치 사회의 창립자였다. 이 국가의 창립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뽑아내고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는다면 너희들은 파멸이다
라고 동포들에게 외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를 인류에게 없애 주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나라와 국가를 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타를 두르고 땅을 이렇게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들은 국가를 만든 사람들인데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아니야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범죄와 전쟁과 살인 비참함과 공포를 없애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지내오다가 보니까 당연히 땅은 주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루소라는 사람이나 당시에 이런 계몽주의 운동가들은 땅은 주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준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오다 보니까 소위 힘센 사람들 정부를 만든 이 사람들은 땅은 울타리 치고 말뚝 박아서 주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 그 사람들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이나 남쪽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토지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토지개혁.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북한은 남쪽보다 토지개혁을 먼저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선전을 아주 그럴듯하게 했어요. 북한은 모든 인민들에게 땅을 다 공짜로 나눠줬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북한은 그 지주들로부터 땅 주인들로부터 모든 땅을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인민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줬다. 그래, 경작권. 그리고 경작권을 주면서 거기에서 소출의 25%를 거두어 갔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권을 안 주고 경작권만 주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걸 집단 농장화 되더라. 그러니까 이 빚 좋은 개살구지. 땅을 나눠줬는데 실제로 소유권을 주지 않고 그랬다는. 그런데 그 대신 남쪽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던 때. 그리고 우리나라 미군의 이 군정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남쪽도 토지 개혁을 했어요. 남쪽은 어떻게 했느냐? 남쪽은 그때도 남쪽도 지주들로부터 땅을 뺏어가지고 땅을 빼는 거 했는데 그냥 무조건 뺏지는 않고 소양농들이 그 지주로부터 뺏은 땅을 국민에게 나눠주면 국민들은 5년 동안 본래 그 지주였던 그 사람에게 5년 동안 소출의 30%를 5년 동안 지불하게 되면 그 땅을 자기 땅이 되도록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지 개혁에 대해서 토지 개혁을 하고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건 이승만 박사의 그 연설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요 국내 정형으로 말하면 이 나라 토지를 아직도 근본 주인이 다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으로 천연적 복리를 누리게 한 것인데 그 중에서 지혜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재원을 욕심껏 점령하여 사유물을 만들어 자자손손이 유전해서 필경은 몇몇 사람의 소유물로 인정을 받게 된 거로 인군된 이는 그 나라가 다 자기 사유물이라 하였으며 세가, 그건 힘센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세가와 부자들은 광전 옥토를 다 자기들의 물건으로 만들었으므로
대다수 민중은 나무 세상에 붙여서 남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알게 되었나니 그 결과를 보면 실상 그 나라 주인 되는 대중 인민은 거의 소유권을 다 잃어버리고 몇몇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복리를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몇천 년을 지내오고 보니 이것이 자연법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천지의 떳떳한 이치로 알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 정체의 주인은 반상,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귀천이라 하는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찌든 이런 양반들은 공부를 많이 그 당시에도 한 분이기 때문에 선각자적인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정치의 기본 이념인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은 토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와 같은 말을 경제민주화 혹은 복지사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근대 우리 역사가 진행되어 온 동안에 최소한 이승만 박사가 주장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대단히 거꾸로 후퇴한 그런 여러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소위 선진국으로 갈수록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서민들은 갈수록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 점은 본래 복지국가이고 사회주의국가라고 이끌었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덴마크 땅에 왔던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그때만 해도 덴마크는 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땅값이 날마다 오릅니다. 덴마크 사람들도 이 땅이 돈 되는구나, 집을 사고 파는 것이 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새 부동산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도 젊은 사람들이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그 제도를 이용하면 새로운 커플들이 집 사고 이런 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덴마크도. 그래서 어디든지 집이 싸다 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BC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문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는 어쩌면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30평대 아파트들이 20억을 호가합니다. 30평 아파트. 80에서 여기 말로 한 90 스퀘어미터. 그런 집들이 20억을 넘습니다. 우리 시로 20평대 아파트 20억이 넘습니다. 15평 15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이런 신화가 생기면서 돈 가진 사람들마다 재벌들은 땅을 늘리고 집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정부가 매년 수만 채의 아파트를 지어도 그 집들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을 가진 수백 채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집을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다주택 소유자 중에서 10%가 가진 집이 10명이 가진 집이 3,800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집 많이 가진 사람이 380채를 갖고 있다. 이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사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버렸어요. 기회만 되면 부동산 투기 얘기가 사회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됐던 시대에 부동산 이 땅의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 간의 문제, 족벌 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 개인 간의 문제가 되면서 이 땅 투기, 집 투기가 극도로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돈 버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그렇다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곳에 돈이 투자되거나 기술을 투자하거나 이런 국가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지 않고 손쉽게 돈 버는 일에만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사회 경제 여러 현실이 왜곡이 되고 건강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세상이 악해지고 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투기가 극성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 개인의 삶 그리고 그 산업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 블랙홀이 되어버린다. 이게 이 부동산 투기는 그 모든 사회 경제적 질서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블랙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그 부동산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과 비교해서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돈 가진 사람들은 불로소득 가만히 앉아서 10년 동안에 3,000조를 벌 때 일반 서민들, 이 월급쟁이들, 소시민들은 그 시급이 3,000원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 이슈 됐을 때 우리나라에 돈 가진 사람들, 이 근로자들 기본 그 소득을 몇천 원 올리게 되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돈 가진 사람은 그렇다 치자.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그걸 반대한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한국교회입니다. 이 기본권 올리면 나라 망한다고 목사님들 그렇게 악을 썼습니다. 교회가 악을 썼습니다. 이건 사회주의다. 이건 공산주의다. 그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자 교회들은 자기들은 땅을 사 모으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좀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는 최근에 드러난 보니까 전국 곳곳에 요지 땅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그가 온갖 좋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돈을 벌어서 땅 투기에 열을 냈다. 그런 얘기. 오늘 사전 말씀에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눠 가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으랴. 우리의 밭은 침략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원수같이 다루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덮치고 마음 놓고 지나간 백성을 전쟁 포로인 양 옷을 벗겼다. 내 백성 중 부녀자를 보금자리에서 몰아내었다. 그 어린이들에게 폐물을 달아줬더니 너희는 그마저 뺏어갔다. 이건 이제 공동번역 성경식으로 말씀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남의 땅을 뺏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을 적의 포로인 양 취급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렇게 목청껏 모든 국민들이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해방된 땅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백성들을 포로인 양 취급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고 그리고 부녀자들의 보금자를 몰아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땅을 사모으는 사람들이 같은 국민을 그 삶의 터전을, 기본적인 터전을 다 빼앗아 버렸다. 그런 얘기,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저희 마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 집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집이 넓지도 않으면서 집 없는 우리 집안의 그 친척에게 방을 하나를 새를 줬어요. 그때만 해도 새를 들어서 살면서 새빵 값을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마을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 방이 필요하니까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방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시골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을 돈 받고 세를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돈을 내지 않고 세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수 없이 동네를 버리고 외지로 떠나갔어요. 시골에 이 순박했던 마을이 인심이 흉흉해지고 돈이 그 동네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문제는 너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겠는가? 우리는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생각했고, 특별히 한국 교회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버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부추기고 축복받았다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교회에다가 뭉치돈을 해서 그 돈으로 큰 대형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 땅을 일부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얼마나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아주 천길낭떠러지로 내몰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했는지 모르는 일인데, 오히려 교회는 그런 일에 둔감했거나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대형교들이 부동산 사모기를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하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모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연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로 가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미가서 2장에 엄중한 뜻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한 민족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그 자체가 국가사회적 재앙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그 재앙이 뭐냐? 그 나라를 송두리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남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소멸돼 버리는 땅이 되고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집착,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던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너희들이 갖지 못하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떠나서 나라가 송두리째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여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더더욱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민의 삶은 더욱더 낭떠러지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장가를 가지 않겠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 그리고 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산업용지가 너무 비싸게 돼서 거기서 생산하는 이 생산 물품들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물건들이 땅값이 비싸서 물건값이 비싸지면 어디 가서 우리 물건을 팔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도 어렵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